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참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에서 다음 주면은 이제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탐구하고 또 저희들의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서론 시간에는 이 계시록을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지, 어떤 입장에서 이해할 것인지에 관해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미래주의. 그리고 미래주의에는 세대적 미래주의라는 것과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대적 미래주의 입장에서 이 성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1장 19절이 가장 우리의 계시록을 이해하는 주제적인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내가 본 것은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면서 그분께서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이 명령을 받은 대로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전지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노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전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7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시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모습들을 2장과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6장부터 시작되게 될 이 심판에 관해서 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지, 심판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하늘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소개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으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바로 심판주 대신 이전에는 죽임을 당한, 그러나 이제는 승리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7 봉인으로 봉인한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요한은 울게 되지만, 그러나 울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어린 양께서 이 7 봉인을 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6장에서부터 일어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개의 인이 떼어지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막간이라고 불려지는 14만 4천과 또 14만 4천의 전도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복음 전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허다한 무리들, 이 허다한 무리들은 14만 4천이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허다한 무리는 온 열방과 민족과 언어들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무리들로 구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전반부에서는 7째 인이 담긴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본 대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은 망원경적인 구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7째 인에서 이제 7 나팔이 나오고, 또 7째 나팔에서 7째 대접이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 강도도 커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째 인에 담긴 심판에서 처음 6 나팔이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9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중간에 또
10장부터는 또 한 번의 막간이 나오게 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면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두 정인이 또 나오면서 환란의 후반기에 정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 점에 7째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7째 나팔의 이후에 또 한 번의 막간이 나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심판을 연기하는 것 같은, 좀 늦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면이라고도 보고 7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1절에 큰 이적을 보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는 여자와 이런 여러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3장, 14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게 되면 7장에서 나왔던 14만 4천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7 대접을 통해서 심판하게 될 모양들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14장 중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7장 후반부에서 보았던 그 큰 무리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진 무리들이 이제 큰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불이 섞인 바닷가인데 이들이 아마 환란을 통과하고 이제 이미 순교한 후에 하늘에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우리가 대접 심판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대접 심판에 보면 이 바벨론의 심판이 받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개괄적인 설명 바로 뒤에 이제 17장과 18장 이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17장에서는 종교적인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서는 정치적 또는 상업적인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 전반부에서 이와 같이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게 될 때, 이것은 두 번의 할렐루야는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심판이 영원하기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모든 심판의 모양들이 이제 저까지 전개왔던 것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19장 후반부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늘에 퍼부어지는 심판이 내려오는 다음에 이제는 직접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19장 11절부터입니다. 계속 할수록 저도 굉장히 느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좀 암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감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교재를 이제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언격이 되겠죠.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공부할 때도 선언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계시록을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그리고 20장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해석의 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0페이지 제일 위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폭넓은 계시의 주제이다. 지금부터 다루려 하는 단락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지상의 재림.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재림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것으로 끝이 난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지상 지복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텐데 이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소위 말하는 무천년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딱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적인 몸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소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수많이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 보기엔 처음에는 이 교훈이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지상 재림의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 주님과 성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세 번째, 사탄을 결박하시기 위해 오신다. 네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돼. 자, 이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1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주고 부활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르면서 그들은 목이 고준 백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절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안하셨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국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는 이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이제 여전히 원감람나무에 다시 붙여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는 물론 온 땅의 메시아이지만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줄보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를 오랜 역사 가운데 치르고 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권고할 날이 오실 것이다. 자,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19장과 20장의 관계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20장을 19장의 요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면에서 묘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19장 이후에 20장이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순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바로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자, 161페이지 바로 그 밑에 하단입니다. 이 단락이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과거주의자들은 이 단락을 AD 74년경에 예루살렘 멸망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게 보면 이제 완전 과거주의, 부분 과거주의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아직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과거주의자들은 이 단락에 묘사된 것들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임하셨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실현됐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예수님 그때 육체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재림하셨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입장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시면서 심판하셨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건 좀 어디로 보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주의자들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따라오십시오. 저한테 안 들려도 좋습니다. 파루시아. 이것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그런 전문적인 단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과거주의자들은 감남산 강화, 또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같은데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시킵니다. 이제 그 시도까지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측면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얘기하는 것들은 평행 구절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대입시켜서 그것들을 쭉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과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볼 수가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기자마다 이 강조점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우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하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틀을 그렇게 계속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대입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161페이지 과거주의자들이 보면 19장 11절 21절을 보는 관점은 17장 18장에서 말하는 멸망한 바벨론을 예루살렘과 더 특정하면 1세기의 유대교와 동일시하는 과설과 관련이 되어 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왔던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계속 이 바벨론도 예루살렘이다, 여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언젠가는 미래에 재건될 이 미래의 적그리스도 제국의 수도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복자의 기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9장 11절부터 19장 마지막까지를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통해서 이제 이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이 옵니다. 근데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데, 백마를 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뭘 타셨나요? 예, 아주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죠. 이제는 당당한 전사의 모습, 싸우는 이 장군의 모습과 같은 이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충성되이 정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공의로 심판할 수 있고 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을 구속주로 만날 것이냐, 심판주로 만날 것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는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부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부도덕하고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습을 우선 제 이름부터 보게 되면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건 우리가 7교회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새 이름을 줄 때, 그리스도께 새 이름을 줄 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분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 세 가지로 나왔죠. 충신과 진실, 그리고 이 백마탄자, 그리스도 자신밖에 알 수 없는 이름, 그리고 또 한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요한의 저작성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었느니 많으니 해도 여러 가지 문학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건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저작했고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60페이지에 정복자의 심판 특징 보면 싸우다라는 표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하는 그리스도가 전사왕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 밑에 좀 내려가면 불꽃 같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이제 구글 이미지 같은데 성도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상상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보면 눈에서 이제 불빛이 나오니까 막 하얗게 돼가지고 이제 좀 이상한데 사실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눈이 불꽃 같다 하는 얘기는 투시하잖아요. 투시한다. 보면 야간 망원경 같은 거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외선 망원경 같은 거. 다른 사람은 몇 개 안 보여도 그게는 보면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분은 다 보실 수 있어요. 또 한편 그분은 163페이지 보게 되면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있다. 이 얘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첫째, 이 왕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왕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분이 주권적인 동시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승리자로서 인생의 왕관들을 다 탈취하셨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 그렇지 않으면 저거의 피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어느 것을 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 피는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 만들어지는 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의 전쟁에서 묻은 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전쟁에서 입은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죄와 사탄과의 죽음과 싸움에서 입은 바로 그 피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복자의 군대가 나오죠.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이런 얘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몇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와 구속받은 성도의 연합체다. 또 하나는 구속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이미 하늘에 있는 두 번째 줄입니다. 하늘에 있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한 자들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한 자들과 만군, 우리 구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천사들을 말할 때 그 천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밑에 계시록 17장 14절과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18장 1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18장 6절에 7절을 보면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5절을 보더라도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메가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주로 얘기가 돼요. 이제 거룩한 것 때문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란기의 성도, 구약의 신자, 또 천사, 이 네 무리가 군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진짜 문자적인 말은 아닐 거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자기가 본 걸 기록한 거지 없는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비유적인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말을 타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본 걸 기록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비유적이라, 물론 뭐 그러면 뭐 다른 거 타고 오시냐, 뭐 비행기 타고 오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보면 고유하는 그분의 구속하심을 입은 자들로 본다. 이게 밑에서 한 5번째 줄점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전투를 벌이는데 그들의 지도자 이 사람들도 이 존재들도 백마에 탔다. 그래서 이 백마에 타는 건 뭐냐? 천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천사가 백마를 타지는 않으니까 천사가 말을 타고 난 것은 한 번도 저는 구약 성경에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제 메가더가 제시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구약 성도도 들어가냐, 환란기 성도도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는 여기서 아마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순서를 보게 될 때에 구약의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부활해서 그들이 상급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환란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20장에 갔어야 부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무리들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그 중에서도 신약의 성도들, 이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휴거에 대해서 부활한 몸을 갖고 있는 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것에 있는 무리 자체는 아마 그렇게 구속받은 성도라고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만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무리 중에는 천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중립적인 아니면 절충적인 면을 취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도나 환란기의 성도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정복자의 주권.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찬송을 불렀죠. 그때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9장 15절, 16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까 이름이 3개 나왔죠? 3개 나왔고 또 이름이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많은 관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진짜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왕이 그분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이미지를 16절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형제자매님들이
중세 전쟁 영화 같은 걸 혹시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 장수들이 이 갑옷을 막 입잖아요. 거기 보면 투구도 이렇게 막 쓰고 보면 이게 여기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다리도 탁 보면 그냥 근데 그게 그냥 밋밋한 그런 알루미늄이나 쇠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뭔가 문양도 새기고 그 자신들의 이 왕권이나 주권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사로서 전쟁을 치르는 장수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그분의 무기가 뭐예요?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심판의 도구로서 칼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철장으로. 우리가 홀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그분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에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14장에서 나옵니다. 14장에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대접 심판의 전체적인 틀을 묘사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힐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복자에 대한 묘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복자의 승리를 이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7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자, 17절과 18절에서는 보시면 이 죽음의 잔치를 위한 새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도 이전에 말씀하실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새들이 모여서 이 황량한 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새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 새들이 모여서 이 죽은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장의 전반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같은 동일한 잔치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생명의 잔치가 아닌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는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태양 안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를 잘 가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서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한편으로는 이 심판이 공개적으로 크게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9장 19절에 20절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미 마지막 대접의 심판 때에 이들이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쭉 봤잖아요. 대접의 심판 때 모으기 때문에 이미 이 아마겟돈으로 이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불러 모았을 때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서 사람들이 그때는 그 사람들은 아마 이 군사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모이는지도.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바로 이 장수되는 전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너무 쉽게 끝나요. 쉽게 끝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뭐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서 너무 오래 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주권자이시고 전능한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지 그냥 그야말로 전투를 벌여서 어떻게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첫 번째로 먼저 그들의 선봉에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힐 것이고 그와 함께 있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 표현이 연합해서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미혹하던 자들은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보나 검으로 죽음의 모든 새가 전반부에서 나왔던 그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용은 아직까지는 잡히지는 않아요. 짐승과 선지자가 먼저 잡혀요. 그리고 이제 용은 조금 있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용이 잡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방 군사들의 멸망과 이 예루살렘이 보호될 것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 이미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또 전능한 전사의 모습으로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재림해서 끝나고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데 세우시기 전에 그분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왕조 영화 같은 데도 보셨겠지만 반역자를 처단해야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이곳에 땅에 강림하셔서 그 대적들을 죽이시고 새로운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20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167페이지와 그리고 이제 168페이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176페이지 정도에서 먼저 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성도님들 읽어보시고요. 천년왕국 이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첫날 하게 될 때 천년왕국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앞뒤로 한 페이지짜리를 나눠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올릴 가다가 그냥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은 밀레니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라틴어의 밀레와 에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또 뭐 그때 이거는 이제 라틴어고 킬리에슴 하면 이제 이거는 주로 헬라 계통의 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 위에는 보면 뭐 유대의 왕국과 유대인들의 사상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요. 우리는 유대인의 사상보다는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해석은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주의나 뭐 역사주의 또는 또 전천년주의 이런 것들이 이 천년왕국의 해석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따로 천년왕국 자체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천년주의 그리고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천년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적 전천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대적 전천년주의는 미래적 전천년주의라고도 불리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입장 자체는 미래적인 입장이기는 해요.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역사주의와 연결을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할 때 여기서 전후가 뭐와 관련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후가 뭐와 관련이냐? 그러면 천년 후, 천년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시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환란 전 휴고, 환란 후 휴고 뭐 이런 거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환란 전 휴고라고 말하면 뭐예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고가 된다는 거고, 환란 중이면 환란이 계속되는 중에 휴고한다는 거고, 환란 후 하면 환란 후에 휴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들도 사실은 이 해석의 입장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교재 180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도표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180페이지를 나중에 따로 보시게 되겠지만 그게 있다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7페이지를 우선 읽어볼게요. 보면 후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두 번이나 썼네, 이 오타네.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사회는 계속 개선되어서 마침내 유토피아 같은 상태로 있다. 따라서 천년왕국을 이끄는 주체는 그리스도인다.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번영의 기독교 왕국의 황금 시대 이후에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견해는 18세기쯤에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천년왕국이 언제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점점 좋아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후천년주의가 별로 그렇게 크게 인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생기고 나서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세계 대전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잖아요.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해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인기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논의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사실은 무천년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자적인 천년을 지금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후천년주의자들은 꼭 이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천년왕국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땅에서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천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에 반해서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은 미래의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오히려 천년왕국은 교회의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분의 통치를 만나는 현재적 이상적 영적 왕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 자, 이 현재적, 영적, 이상적 이렇게 하니까 뭐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이건 계시록 해석 방법 중에서 주로 이상주의와 연결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앞에 본 후천년주의는 과거주의와 연결이 많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이 금방 오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19장 할 때 과거주의자들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림했다고. 영적인 재림이 됐든 아니면 육체적인 재림이 됐든 이제 일단은 영적인 재림을 말하지만, 그러면 영적인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나중에 실제적인 재림은 바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후천년주의라는 거죠. 사실 그들의 논의를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문자적으로 미래의 물리적 왕국이다. 자, 문자적 얘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그리고 미래적.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메시아 왕국은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파괴되고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견해가 계시록 20장과 22장을 해석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경우에 언약주의 신학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관련이 된다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특히 이분들 이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계시록이 이 연대기 순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가 천년왕국과 또 환란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도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믿는 분인 것입니다. 자, 168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간쯤에 이제 통으로 인용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요한계시록, 이제 이 대를 박이라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석학적 기능은 중요하면서도 복잡하다. 무천년 왕국자들과 후천년 왕국자들, 요한계시록이 모호한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부터 무언가를 얻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성경으로부터 그 골격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무천년 왕국론자들과 후천년 왕국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에 대해 성경이 이미 수립해 놓은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악과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영원으로 인도하기 시까지 이 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무천년주의들과 후천년 왕국은 사실은 엇비슷해요.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의 어떤 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우에는 이 계시록에 지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논의를 여기서 교리를 생성할 수 없다. 다른 성경들이 나와 있는 게 우선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테를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이 어렵기는 하지만 후반부에 전천년 왕국론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그러나 천천년 왕국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장 면밀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미래 종말론에서 핵심적인 책이다. 자, 그 밑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를 제가 읽어볼게요. 세대적 전천년주의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는다. 이 견해를 채택하면 문자적, 정치적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문자적, 정치적, 지상. 자, 문자적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문자적, 여기 쓰여져 있는 표현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천년이면 천년.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정치권 운동 얘기가 아니고 바로 주권을 가진 분이 통치하는 정치 국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이라는 얘기는 무천년주의자들이나 다른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기대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개념에 있어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몸이 있나요, 없나요? 몸이 그때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곁에 있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몸의 부활을 입고 어디로 와서 살아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바로 사람은 부활시킨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건설될 메시아 왕국이 문자적으로, 미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이해하는 계시록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해설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쭉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장 1절에서 3절은 이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세우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역자들을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어떻게 됐죠? 19장에서 용, 다시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들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쟁의 모습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앞에 이제 쭉 이렇게 병사들이 있고 선두에서 싸우는 군대가 있고 딱 뒤에서 이제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휘관이 누굽니까?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자,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인,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1차적인 해석은 어디 찾아야 된다? 계시록 안에서. 계시록 안에서 직접적으로 요한이 해설해 준 것 아니면 천사가 얘기해 준 것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해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은 뭐예요? 옛뱀, 마귀, 사탄. 옛뱀은 누가 생각나죠? 예,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그 뱀이 생각나는. 결국은 이 옛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아담과 이브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이 창조 세계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릴 것을 이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귀예요. 악마예요. 그리고 사탄이에요. 속이는 자.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1000년입니다. 자, 이 결박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지금. 근데 사탄이 지금 결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공중권세 잡인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이전에 어떤 하늘에서 12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사건과 연결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0년 동안이나 결박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는 결박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의 졸개들 마귀들을 데리고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천년주의자들의 견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상징적인 언어, 소위 말하면 묵시적인 언어라 써져졌다고 해서 이 숫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비유적이다,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년은 그냥 1000년이라고 믿어야만 해요. 다른 근거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좀 이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놓인다는, 잠깐 놓이는 이유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건 거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저갱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바다 짐승도 보았고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끝이 없는 그곳에 1000년 동안 갇혀서 못 나올 겁니다. 봉인을 풀어주지 않는 한은. 자, 다음입니다. 170페이지죠. 자, 170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중간 단락을 보십시오. 무천년주의자들은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뜻하며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 것이므로 1000년을 긴 시간의 상징으로만 이해해야 된다고 한다. 이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1000년에 대한 예언의 기간은 지금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분은 하늘에서 지금 통치를 이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성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데 이미 참여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기 전부터 그분은 주님이에요. 그분은 주권자이고 왕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과 관련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언약과 관련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왕국과 이런 것들과 다윗 왕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들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고 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과 관련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의 통치를 시작하셨느냐 안 하셨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그분은 이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고 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실 필요도 없고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0장은 19장을 순차적이 아니다. 그것을 요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박은 문학적 기법이 한 이 이 자는 빼고요. 상징적 사유도 문자적인 해석이 배득되지 않는다.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는 문자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20장에도 순차적 과정을 암시하는 구조적 단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사탄의 결박, 그 뒤에 오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논리적 기결이다. 다시 말하면 자, 저를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겠지만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전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과 선지자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에뱀 용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처벌하시고 그리고 이제 땅에 세우시고 통치를 시작하시고, 이건 문학적인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냥 논리적으로 쭉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말을 바꿔서 이건 20장 얘기는 19장에 있는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71페이지입니다. 성도들의 통치 참여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성경을 펴셔서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느니라. 자, 천년왕국대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0장 4절에서 A, B 나오는 바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보았던 24장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24장로들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심판. 통치한다기보다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부류는 24장로 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때 순교자들이 170페이지 중반에서 나오는데 1장 4절에서 하반절 쪽에 보면 이게 두 부류예요. 보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이 분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같은 묘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환란 때에 있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들이 지금 통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4절 상반절에서는 보좌들이라고 했지 교회가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구약의 성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즉 172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란 때 통치는 교회나 구약 성도는 아니고 아마 순교자들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순교자들만 그렇겠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의 구조나 지금 이야기의 전개는 뭐냐면 다른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또는 신구약 성도들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환란과 관련해서 지금 환란을 통과해서 지금 어떻게 이들이 지금 그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환란기의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지금 이 환란기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통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의 성도들의 동일한 경험이다. 그렇게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만약 통치하는 자들을 환란기의 성도로 한정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다른 세대의 성도들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73페이지를 먼저 좀 보실게요. 173페이지 먼저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그러나 4절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본질이 부활이 본질상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부활과 지금 연결을 이제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다 보면 살아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고, 그리고 또 6절에도 첫째 부활, 그리고 나서 왕노,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부활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무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부활을 얘기해요. 하나의 부활을 얘기하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 일반적인 부활이 있게 될 텐데 그때는 선과 악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할 때 제가 173페이지 제일 상단에서 왔는데 이렇게 돼요. 이로 볼 때 첫째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순서를 의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부활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천년 왕국 후에 부활하여 심판은 악인과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이 이제 있지만 170페이지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류의 부활은 바로 의인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속한 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순서상의 부활이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게 하나지 왜 이게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부활체를 입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것도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환란기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부분들은 뭐예요? 여기서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환란계 성도들의 첫째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모든 부활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본문에서는 지금 구약 성도의 부활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이라는 얘기도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73페이지 나오면 영혼은 이 사람들 어떤 경우는 이게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영혼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냐, 영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영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밑에 보면 뭐예요? 살아서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단어는 여기서는 헬라로는 에제산, 이 말은 자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항상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 문맥상으로도 연결돼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부활을 뜻하는 단어, 여기서 보면 첫째 부활할 때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항상 같이 연결되어서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 몸이 없는 부활, 이걸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기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 보면 이스라엘에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천년 왕국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이고요.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곧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석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도 이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전반부에서 뭐래?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이 되는데 잠시 그냥 놓여진다고 말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놓여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곡과 마곡에 사람들을 모아요. 자, 여기서 잘 써놨는데 놓여지는 이유가 바로 최후의 반역을 위한, 여기서 이제 통치그룹은 나왔어요. 미리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실 때에 그때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순교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해서 통치그룹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 14만 4천과 여러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땅에 살고 있는 믿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살아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그때 심판을 받아서 그들도 역시 죽겠지요. 그러면 그 육신적을 입고 몸을 입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으니까 결국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천년왕국은 굉장히 지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환경도 너무 좋고 너무나 오래도 살아요. 건강도 좋고.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탄도 없기 때문에 명시적인 반영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믿은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내심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천년 후에 사단이 놓여나서 그들을 충동질했을 때 그들이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어지는
이런 이전에 같으면 바벨론 이미 이제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 38장과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가는 얘기가 지금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짐승과 선지자가 멸망했던 것처럼 1000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나와서 이 마귀도 이제는 심판을 받고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져 버린다. 이제 심판입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에도 한 유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우리가 통상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11절에서 15절을 이제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짐승과 선지자도 처벌을 받고, 그리고 환란기에 있던 그 악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고, 그럼 누가 남았냐는 거죠. 그때까지 심판받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활이라고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 그래서 둘째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보면 11절에 굉장히 엄숙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 살았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불신자들이 그분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는 생명책이 놓여있고 또 다른 책들이 놓여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될 텐데, 이 처벌은 그 다른 책들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등급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차등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단은 2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보여놨지만 결국은 우리가 10절에서 본 대로 사탄도 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그곳엔 마귀가 대장이에요. 사탄이 대장이라고. 그곳에 이 모든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데 바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엄중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학적으로 이제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13절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다는 아마 땅과 대비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대의 문헌적 해석으로는 땅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장사를 치러서 묻어주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죽으면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의인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엄부도 나오잖아요. 엄부는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혼이 있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부활, 둘째 부활이 나타나는 거죠.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고 또 하나는 엄부로 내려가요. 그래서 둘 다 나중에 다 부활할 텐데, 이곳에서는 뭐예요? 엄부가 영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사망이 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합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은 일관돼요. 일관된데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꾸 투영하다 보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역에 보니까 이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을 해뒀더라고요. 이 지옥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바로 이 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게헨나라고 얘기를 해요. 게헨나라고 그러고 음부는 하데스 또는 하이데스 뭐 이렇게 하죠. 하데스 분명히 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 더 안 되는 거 있어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음부가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음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못으로 다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다. 제가 밀라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성경학자의 말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중에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에 걸맞은 중간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음부로 내려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축복과 보상의 장소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형벌과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때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궁극적인 운명, 천국과 지옥에 처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말씀해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사단과 짐승과 선지자들과 모든 자들을 다 처벌하시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또 종국 내는 끝내는 바로 그 반역하는 자들 거기에서도 반역하는 자들까지 다 처벌하시고 크고 흰 백보자 심판을 마지막으로 인류에 대한 모든 심판을 마무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언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므로서 보다 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더해지고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되고 더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저희들이 참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왕국과 심판에 대해서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